성경 시편 시편 8편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복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죄송합니다. 찬송가 53장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입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시편 8편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들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다 처음에 이 책 시들을 보면은 다 다윗의 시인 걸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알게 되시죠? 1편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윗의 시인데 이 시가 우리가 1장 1편 여기서 보면은 악인과 의인의 길이 어떠한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1편 6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 앞에 인정되어지고 악인은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은 뭡니까? 의인의 회중이라는 의인들의 모임 중에 악인은 죄인이 의인의 모임 중에는 들어올 수 없더라는 회의에 들어올 수 없더라는 것을 1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라.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그렇게 죄와 의에 대해서 그걸 확실하게 그거부터 세워주는 우리의 견해부터 세워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2편에 와가지고 볼 때 이 땅 위에 모든 왕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땅 태어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자기를 이렇게 다 같이 엄지손가락 쫙 자기를 항상 이렇게 보고 남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이렇게 보고 이건 뭐예요? 꽁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머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렇게 우월, 요거는 우월이야. 요건 뭐야? 요거는 아주 자기를이 아니고 요거는 꼬랑지, 꽁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머리라면 요거는 꽁지를 말하는데 자기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말할 때는 꽁지로 바라보는 게 그게 바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심보예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그 알을 놓으면 딱 하는 말이 야, 내가 때보다 빤스라도 팔아서 너를 세상에서 이거로 만들어주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천만인의 부모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무슨 심령을 나타내는 것이냐 하면 우월. 항상 이 땅에서 우월의 가장 우리의 표본되는 것이 뭐냐. 만인 앞에 서서 하는 거 뭐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걸 가장 우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이 가치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세상을 쫙 둘러보니까 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 열방들이 분노하면서 우월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다 허사구나. 이 땅 위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허사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의 극하는 것들을 다 비웃으시는 그런 것을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월성에 사로잡혀도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부서뜨린다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그런 꼬라비 같은 이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3장에 그래서 아무튼 대내외적으로 자기는 힘들고 그 영혼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쫓아다니는 그 원수의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자기가 슬픔에 또는 불안에 두려움에 또는 인생들이 이렇게 인생들이 아니고 악한 마귀 좀 더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죄를 벌써 이미 2편에서 열방들의 이 분노와 열방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여기서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그리고 플라스틱이 없었지만 그 시대에 그러나 다윗은 이 세상은 벌써 이미 플라스틱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허사가 뭐냐 그게 바로 플라스틱과 같은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벌써 깨닫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4편에서 대단히 자기가 이렇게 궁극을 쫓겨다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뭐냐 하면은 죄와 싸우고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죄의 색깔과 1번 죄의 색깔을 깨닫게 되고 뭐가 죄라는 것이냐 죄의 색깔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모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의 분노함과 죄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을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일 기쁜 것이 뭐냐 하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일 알고 기뻐하는 것이 이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목소리 언성을 높여서 뭐 사탄아 하고 악센트를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죄의 근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탄의 근거, 그 근거를 알면은 근거가 요런 것이로구나. 내지는 이거는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이 지금 사건이 발발된 그런 것에서 이렇게 그런 것 그 원초를 따지고 볼 때 이것은 내 속에 이리이리한 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조속에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깨닫는 자체가 뭐냐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질 때는 마귀가 나를 올가매다가 깨닫지 못하는 올가매에다가 나를 올가매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 순간에 올가매를 풀어내치고 내가 나오는 나의 이 영적인 그런 나의 모습을 내 이 영혼의 모습을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멘. 이해 가는 사람만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체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근원부터 생각을 쭉 해 들어가세요. 요거는 요때 내가 시발점 그 원인 공제자 이 원인을 내가 이 제공한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나였고 내가 원인 제공을 요때에 요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 화를 발발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요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많이 깨닫는 순간이 무엇이냐면은 그거를 많이 깨닫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1단계 나의 그 마음의 행동들이다. 마음의 여러가지 언행 심사다. 그런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제일 그게 명확한 우리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주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 방법이고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불행사, 어떤 사고, 싸움, 또 죄짓는 어떤 그 일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항상 따지고 들어가는 이 습성을 스스로 키우세요. 그래서 그 근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 근거 속에서 그때 요리요리한 일이 있었고 요리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거슬러 올라가는 속에서 요때 내가 요 말만 하지 않았어도 화근이 이 싸움은 어디서부터 발발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장 조디가 문제는 항상 조디가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저는 그 자문이 아니고 야고보서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 세상에 큰 짐승이나 작은 짐승이나 벌레까지라도 길들일 수 있고 이 어떤 큰 배도 이 노키 하나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일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이 혓바닥, 새치 혓바닥이라고 했어요. 그 혓바닥은 길들일 자가 없다. 아주 야고보 선지자도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그래 이 혓바닥이 아주 중요하게 모든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발발된 찾아 들어가서 나의 이 혓바닥이 그때 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발발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것을 그거를 많이 깨달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성인으로 점점 변화돼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혓바닥을 계속 그것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 혓바닥은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느냐 요거를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혓바닥은
내 마음에 의하여, 마음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했죠? 혼에 의하여, 이 혓바닥이 혼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 혼, 세상 말로 말하면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못 알아내느냐? 내 마음이 성경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한 번이라도 쭉 읽어본 적이 있느냐? 내 마음이. 마음문을 열고 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지. 하는 사람. 2번 읽어본 적이 있느냐? 2번 읽어본 적이 있지. 그럼 3번 읽어본 적이 있느냐? 아무리 못 읽어도 3번을 읽어야 돼요. 3번만 읽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를 알아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7번만 이 성경을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정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독을 7번 이상 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인에 입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돌대가리요 처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정도 읽었다 하면 벌써 이미 이 사람은 성인의 입문, 성인이 뭐예요? 거룩할 성자, 사람인자, 거룩한 사람으로 입문하는 것이다. 입문한다는 말은 거룩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스타트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것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변화가 되어 나가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성인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대왕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일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하나의 마음의 성을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그것이 있다.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일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의 이 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꼭 싫지 못해. 그래 막 음성이 쾅 들려오는 거예요. 그처럼 항상 이제껏 60이 넘도록 살면서 솔로몬 대왕을 대단히 솔로몬을 대단히 부러워했거든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지혜 대단하구나. 저는 지혜가 아주 뭐 대단한 멋있는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비몽사몽도 아닌 그 현실 같은 목소리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느냐 하니까 솔로몬의 모습 아들 솔로몬의 모습 아들아 이렇게 하대요. 그래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솔로몬의 모습 아들이라니. 그래 이 모습 아들 그렇게 솔로몬 속에서 나오는 지혜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스바이 여왕도 감탄하고 놀라고 가는 그런 그 온 세상을 장악했던 스바이 여왕도 장악하고 가는 그런 그 지혜인데, 그 모든 지혜가 아무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일 수밖에 없었고 철학의 어떤 그런 그 철학에서 통달되어진 그런 그것이지, 신의 경제 하늘의 것과 땅 아래의 것은 거기는 그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아주 성경에 올랐고 세상에 알아주고, 이거는 자타라 하는 말은 뭐냐면, 자타는 솔로몬 자와 이 어떤 여기에 많은 군중들의 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타라는 말은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타라고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몽땅 다 그 지혜를 부러워하고 그 지혜를 인정된 바인 이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는 솔로몬의 모습 하더라. 아이고 솔로몬의 모습 하더라. 모습 하는 뭐 철없는 소년들아. 솔로몬의 철없는 소년들아. 이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 하더라.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금방 알아지는 것은 솔로몬의 철없는 소년들아. 이 철없는 소년들이 무슨 어떤 개체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들이 바로 곧 모습 아들이다. 모습 아들은 곧 철없는 소년들이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그거 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할지나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철없는 모습하에 그런 그 철없는 소년의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 정말 하늘의 것을 알고 땅 아래의 것을 알고 땅 위의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기를 그렇게 뭐 내가 알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 이게 pen 안 뚫리는데 뭐 알아집니까? 그냥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 뭐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를 아직까지 이 우월감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 1인 위주에 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모습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 아들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려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가장 낮추고 이 화근이 어디서부터 불러졌는가? 이 세상의 화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의 화근은 무엇인가? 나의 화의 이 근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당하고 있는 이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영어로 다른 말로 말하고 싶어. 저는 영어로 스타트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이 지금 사건이 발발됐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알고 나갈 때, 야 이영이, 니 자꾸 그럴래? 넌 똑바로 두고 날 쳐다봐라. 그 방송은 뭐했어 도대체? 나는 젊은 청년들이 눈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뻥뻥 조는 거 나 제일 싫어해. 늙은 할매가 조는 건 난 대 안 해. 졸려주셔야지. 얼마나 인생을 그래 오랜 날을 살면서 아놓고 얼마나 많은 날을 살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졸고 침이 오는 거 당연하지. 니같이 지금 20대 초반에 더군다나 남자가 눈에 청기가 빨랑빨랑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팡팡팡팡 머릿속에 올려도 그래도 솔로몬의 모습밖에 안 돼요. 백락회사도 솔로몬의 모습밖에 안 돼. 솔로몬의 소년들밖에 안 돼. 그런데 뭐야 도대체 예비 시간에. 아무튼 이 죽은다 더군다나 지금 11시 청청한 지금 회사에 나가봐라. 얼마나 지금 펄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머리를 뛰고 가슴을 뛰면서 다리로 뛰면서 일해야 되는 판에 지금 너희들은 영원히 뛰어야 되는 이 순간에 조는 거 정말로 여기서 조는 거 건물 조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가만 놔둘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 시편이 단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나가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는 중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순서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마치 신앙의 어떤 신앙의 성장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주장 싸우는 게 많아요. 적군이 너무나 다윗을 따라다니고 다윗은 한평생 다윗의 삶은 무슨 삶이냐? 무슨 삶? 다윗의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의 이 삶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한평생 전쟁을 하면서 살아는 이 다윗은 뭘 상징하느냐? 다윗의 이 삶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싸워나가는 죄와의 전쟁, 그 전쟁을 전쟁의 이 단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 신앙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 신앙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걸 조금 이제 맥을 잡아주고 싶은 곡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일단 믿음의 시조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시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느냐? 믿음을 상징한다. 이 믿음 때문에 갈대아 우르도 떠나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느냐? 그거는 죄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는 것은 그것은 곧 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뭐 쇼핑하러 가고 싶다, 오늘 재질 가고 싶다, 뭐를 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될 때 그 마음이 그런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빠져있던 그 마음을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면서 어디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요 단계는 아브라함의 단계다. 그리고 뭔가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을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된다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 단계다. 이렇게 아브라함 단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낳나?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죄에서 의로 가는 그 곡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단계라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또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삭이거든요. 그럼 이삭은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단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발되어지는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장이 무엇이냐? 그 현장은 축복이다. 축복. 이삭이 나올 때 이삭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삭이라는 신령한 뜻은 히브리 뜻이 아니라, 히브리 뜻으로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그 뜻은 그거는 그냥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고, 이삭이라는 뜻을 성경적 맥에서 찾아볼 때 이삭이라는 뜻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축복이다? 이삭은 그렇게 순종과 축복. 이삭은 성경의 맥을 찾아서 볼 때 이삭은 뭐라고요? 순종과 맥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앞에 100%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은 게, 그게 이삭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나? 야곱을 낳았죠. 그 축복을, 그러니까 이 신앙에 이제 지금 맥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낳았나?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뭘 상징하느냐?
야곱은 3차 연단 단계를 상징한다. 그럼 축복인데 뭐가 연단이냐? 좀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세상 갈대와 우리와 같은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개가 내보고 교회 가자고 해서 나와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져서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반 이상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소리를 주셔서 솔로몬의 모습 아들아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냐? 지금 천상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이 땅에서 발발하고 사람들 속에서 추앙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뭘 그렇게 효력을 많이 발휘한 것이 있느냐? 그러한 그 정도의 효력을 발휘한 것은 다른 일반 지혜 없다고 하는 너보다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지혜는 다 활용하고 자기 속에 이렇게 생성시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정말 참된 지혜를 네가 100% 활용했더라면 아까도 말했지만 겸손히 우리가 이거냐 볼 때 내 마음을 이걸로 할 때는 이거는 우월에 사로잡힌 그런 교만한 마음이고 이렇게 할 때는 나를 가장 낮은 인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낮은 인간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고 겸손하면서 주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그 신령과 또 그 존귀성과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고명하신 그런 것들을 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비록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걸 못 얻어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얼마든지 채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속에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해나갈 때 겸손히 해나갈 때 그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과 땅 안의 비밀을 알아내지게 되는 그런 오직 제일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뭐냐? 가장 참된 지혜는 겸손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단계가 무슨 단계냐? 자기를 갈고 닦는 연단 단계야.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어디서부터 연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연단, 연마. 이것은 사막 지방에 가면 그 연금술사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연금술사들이 있어요. 연금술사. 이 연금술사들이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계는 무슨 기계냐면 저 산더미 같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만 같은 모래. 그 모래들이 너무나 이 모래가 사람을 해롭히고 그 모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된다면 해를 주는 것이 한 90%가 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이 연금술사들이 이 많은 모래들을 어떻게 하여 이 쓸데없는 이 모래, 쓸모없는 이 모래를 쓸 수 있게 할까? 이제 그거를 연금술사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아주 큰 기계를 만들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가 무슨 기계냐면은 갈마 기계예요. 갈마 기계. 갈아서 마감시키는 기계야. 그 갈마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에다가 모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래를 치고 있고 막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걸 계속 돌리다 보니까 모래알이 마치 쌀알이 탈곡기에 들어가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모래알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찬란한 금가루가 나오는, 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알이 두 알이 아니고 모래니까 한 주먹, 두 주먹, 아니 한 가마이, 10가마이 막 갖다 이 기계 속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래서 계속 이걸 모래를 연마시키는 거지. 모래를 갈고 또 갈고 하다 보니까 이 모래의 성깔은 없어지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황금빛 찬란한 그 황금가루가 나오네. 황금가루가 있는데 그 황금가루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모래를 분해시켜. 그럼 이 모래 속에 금 성분이 있고 또는 철 성분이 있는 거예요. 철 성분이 있고 또 광물성 성분이 있어. 광물성 성분은 세면가루를 만들면 되고 철 성분은 자원으로 쓰면 되고 이 금은 팔아서 대단한 그 가격으로 또 그것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3등분 분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연금술사다. 술사라는 말은 귀신같이 일한다. 귀신은 뭐냐? 귀신은 신이다.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 힌트를 받아서 그 힌트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런 거와 같이 그런 연금술사가 모래를 가지고 쓸모없는 모래로 가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야곱의 단계는 뭐냐? 야곱의 단계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참된 가치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은혜의 성가 노래를 지었잖아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우리 이 사람들도 그냥 쓸모없어. 저 산더미 같은 모래하고 똑같아. 그 산더미 같은 모래하고 똑같은데 그 모래를 쓸모있게 만드는 연금술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래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갈마시키시는 것이죠. 갈아서 마감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투기 같은 우리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요 일은 누구가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천상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갈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요게 무슨 단계냐? 요게 바로 야곱의 단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야곱의 단계다. 그래, 그 야곱의 단계. 그래서 야곱의 단계는 바로 3차 연단의 그것이다. 그리고 이 3차 연단을 또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또 뭐 온종일 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 시편 1편에서부터 8편까지 쭉 오다 보니까 계속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 8편에 와가지고는 자 8자는 아라비아 숫자 8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새로움을 상징한다고. 새로움의 숫자라고 그렇게 규정 지었다고 그랬죠? 신령 차원에서 새로움의 것으로서 이 8자는 새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이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사방팔방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뭐 경험을 뭐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또 나름 경험을 이렇게 쭉 해본 결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다고 해도 또 뭐 단계가 수두룩뻑뻑하고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그 각양각색의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몽땅 다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딱 한 가지 다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을 나의 주여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핍박자도 사실은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는 핍박을 하는 거야. 왜 핍박을 하느냐? 자기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를 않고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는 있지만 그 속에 또 거역하는 요소가 그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이제 체념하게 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올 뿐이지 실상 그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이거는요 100이면 100사람 다 있어요. 완전히 바보 천치가 아니라면 설령 바보 천치라 할지라도 자기가 이성으로 그걸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게 분명. 그러니까 그 영이 간신히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누구든지 있거든요. 술주정뱅이 속에도 있고 살인마 속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크나큰 손으로 그 원격 조정해 주시기를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를 껍데기를 완전히 뺏기고 주역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껍데기를 꽉 10겹 1000겹 덮어놓고 영 따로 이 혼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말하여 불신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불신자는 없어요. 이 하늘안에 누구든지 다 이게 맥껍데기가 덮여 쓰여서 표현을 못하느냐 아니면 다 뺏겨 제끼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소경이 그것을 집어 던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하면서 막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그렇게 달려오는 그 소경과 같이 우리가 이 껍데기를 못 벗어서 겉옷과 같은 이 껍데기를 못 벗겨서 그런 거지 이 겉옷을 벗겨내는 그 소경과 같이 우리의 이 모든 껍데기를 뺏겨내고 나사렛 예수야 하는 우리 이 속에 이것을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껍데기를 뺏겨야 되는 것이다. 뺏겨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껍데기 안에는 그 나사렛 예수여 내가 비록 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는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인정함이 누구든지 그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게 바로 양심이 어느 정도로 열렸느냐 또 민감하냐 양심이 둔하냐 둔탁하냐 이제 이런 것을 그걸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이 거둑과 같은 우리가 이 불신의 그런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은 그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우리 주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칸은 나는 지금 화를 받아서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불신의 이 껍데기를 못 뺏기고 있나이다. 이거는 그 속에 누구든지 이 벽골 밑에 깊이 그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기를 찾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래알이 저 태산 같은 모래알이 하나의 모래알로만 있을 때는 다 모래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연금술사의 손에 잡혀있는 그 모래알은 그 연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마기에 들어가서 그 연마기 속에서 갈리고 닦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성분을 갖다가 요 성분 저 성분을 골라냈을 때 그것이 분해돼가지고 그 분해돼서 나와서 이렇게 볼 때는 이미 하나의 모래알이 아닙니다. 그거는 모래알 속에 이토록이나 여러가지 성분이 그렇게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빨가벗겨서 갈라내 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연금술사예요. 이와 같이 나의 이 성분을 오로지 찾아서 나를 빨가벗기고 나를 분해시키셔서 그래서 껍데기는 집어던지고 그 위선자 같은 위선의 이 모든 것들은 집어던지고 쓸모없는 것들은 집어던지고 쓸모있는 나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들이 갈망하는 이 껍데기, 갈망하지 않는 껍데기를 집어던지고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뺏기려 나가 나올 때 나는 값어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설령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값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값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 값 있는 사람은 역도 선수같이 아니면은 복싱 선수같이 힘이 센 그런 것을 보고 값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미련퉁이의 이야기들이죠. 미련퉁이, 껍데기, 위선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지금 다 위선자들의 갈마기에 들어가지 않았는 그러한 그 모래와 같이 있을 뿐이야. 근데 갈마기에 들어가서 분해대가 나왔는 이 모래같이 그 모래는 이미 모래가 아닙니다. 그 모래는 금이요, 철분이요, 광물, 돌멩이 그 같이 다 요 성분은 이렇게 쓰고 저 성분은 저렇게 쓰고 이 성분은 이렇게 쓰는 그런 그래서 값어치가 있어져서 쓰임을 받는 그 분해된 모래알과 같이 우리들도 이 야곱의 연단과 같이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을 받아서 나를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때 나는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뿐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니까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 갈마기에 하나님의 갈마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세상에서 쓰임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갈마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는 법이 없어. 왜 아직까지 쓰임을 못 받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은커녕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있느냐? 아직도 사람들 사이 속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연단이라는 갈마기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마기 속에 들어가서 갈망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고 말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고 또는 무슨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을 때마다 역현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갈마기에서 온전히 그 연단의 갈마기에서 연단 받은 것이 없는
자원들이 금이요, 철이요, 또는 뭐 광물성이요, 다 광물성이지만 돌멩이, 그 뭐 자갈이요, 세면이요, 이런 것으로서 그 모래는 그렇게 나오지만 사람은 연단받은 사람일수록 뭐가 돼가느냐? 모래하고 사람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모래는 그냥 그 강물성을 이렇게 풀이한 것일 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갈마기에 들어가다 나온 사람은 거기서 뭐가 돼가 나오느냐? 평화의 사실이 나오네. 평화의 사실. 평화의 사실. 자비의 사실. 그래서 그 연단의 갈마기는 뭘로 생겼느냐? 연단의 갈마기는 연단의 이 갈마기는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뭐냐 하면은 1번 겸손이요. 겸손의 갈마기요. 2번 겸손의 갈마기요. 2번 아이고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이 두 종류의 그러니까 갈마기 이름이 두 개예요. 지금 하나 지금 생각을 좀 나중에 또 생각을 한번 하겠는데, 하여튼 연단의 이 두 단어의 이 갈마기에 들어가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생각났네. 하나님은 금방 쓸모있는 말은 금방 쓰게 해주셔. 1번 순종의 그 갈마기고 2번은 자기 성찰의 갈마기예요. 그래서 순종과 자기 성찰 이 두 개의 갈마기 속에다가 자기를 넣고 갈망을 하는 거지. 갈아내는 거지. 그때 갈아낼 때 그때 이 순종과 성찰, 자기 성찰, 그 자기 성찰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데 본연의 자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구나. 꾸나는 뭐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요거는 깨달음이라는 게 이 갈마기 속에 집어넣으니까 순종과 자기 성찰이라는 갈마기 속에다가 자기를 넣고 거기다가 갈아 붙이니까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그것이야. 알아내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나자도 다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이 사람은요 된 거예요.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만큼 속성으로 자기를 금방 고쳐라. 내가 고쳐야지. 오늘도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 거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내가 이성적으로 안 해야지. 오늘도 오락하고 싶은 거 안 해야지. 그러신다고 안 해십니까? 안 해야지는 지키고 하게 되죠. 그거는 내 이성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순종과 자기 성찰이라는 그 속에서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자가 다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고쳐졌어. 안 하게 돼. 도둑질도 안 하게 되고 오락도 안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거는 옛날 것을 싫어버리는 나의 모습이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혐오증 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싫어지는 그 상태가 싫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자연적 싫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내가 술 먹었는데 내가 담배를 너무나 싫은 거예요. 피우기 싫다. 먹기 싫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술을 먹습니까? 왜 아직도 담배를 피웁니까? 아직도 순종과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찰이 온전히 되어질 때 그거는 뭐 저절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 피우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걸 마시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꾸나. 낮자도 다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끝나버렸어요. 안 하게 돼. 제3자가 다른 모래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모래알 같은 사람이 당신 너 얼마 전까지 내하고 같이 그거 했잖아. 다시 하자라고 막 옛날에
내가 모래알로 그냥 있을 때의 사람과 같이 내가 대졌을 때 같이 놀았던 그 모래알 같은 사람이 옛날에 내 모래알인 줄 알고 여전히 와서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나는 그 모래알이 그 연금술사의 손에 의해서 연마기에 들어갔을 때 막 갈아냈을 때 분해돼가지고 나왔는 그 모래알과 같이 나는 이제 분해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으로 분해됐느냐? 말씀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리 하고 성경에서는 이리 하라 이리 해라. 너희가 저 세상에서 그러그래 하니까 그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니까 거기서 나와서 따라있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너희의 온갖 육과 영과 혼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래 나는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입은 그 새로 지음을 입는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그 말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개개별에 따라서 자기의 환경과 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이 정도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 차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것도 개인적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야곱의 단계가 있는데 이 1차 연단 단계, 2차 연단 단계, 3차 연단 단계 이거를 거쳐 나가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갈 때 처음에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온다고 하면서 아련하게 그 아웃라인 윤곽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윤곽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의 윤곽 안에 들어가지고 말씀이 이러하구나 정말로 기분 좋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나가는 것이 이삭의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자기를 계속 성찰해 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찰하고 요게 이삭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가 그 해에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해보다도 몇 배? 100배의 축복을. 100배라는 것은 더 이상 100배 이상은 없어요. 말로는 1000배라 하는 게 있지만 실상 이 영적인 그 단계에 있어서는 1000배 하는 건 없어. 100배가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많은 축복을 받는 그것이야. 그러면 그 축복은 뭘 말하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이요. 땅 위에 기름진 복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더욱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잠식대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내가 이 축복 속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곤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 많은 100배 받은 바 그 축복을 가지고 남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거기서 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뭐냐? 연단받지 못한 모래알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옛사람과 같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다 말이다. 모래알과 같이 이 태산 무지개 같은 사람은 내가 축복받아서 저것들한테 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를 갖다가 저것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레벨로 똑같은 레벨로 보면서 받는 것은 공짜 좋아하고 받아놓고는 꿀떡 삼키고는 눈구르기 같이 다시 또 원수같이 또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는 환난, 오해 또는 핍박 내지는 미움 나중에는 원수까지 치는 거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함을 깨달아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외삼촌은 외는 바깥에 짜거든요. 그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바깥으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아니야. 교회 바깥은 바깥이야. 교회 안에서 생활을만 하면은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 절대로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에서 여기서 뭐 특별히 돈 벌다가 저한테 주는 사람 없어요. 저도 돈 벌다가 주는 사람 없고, 또 특별히 뭐가 여기서 뭐 제가 또 뭔가를 갖다가 자꾸 사들르는 일은 없어요. 그저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는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 속에 있는 하나님 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고라 죽을 일은 없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이 공동체 집단 안에는 배고라 죽을 일은 없다. 어느 경우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런 그 속에서 있다가 여기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밥만 먹고 육신에 알랑마치하고 있으면 뭐 그렇게 내가 뭐 크게 돈 많이 벌어서 크게 떼부자 될 그런 마음만 없으면 여기서 뭐 일생 하나 먹고 살되는 거 신앙이 없네 하고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연금술사의 작업을 하도록 해주지를 못해. 연금술사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려고 하는데 비록 몸은 여 안에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자기가 행해야 될 바깥에 나와야 될 일이 있어. 바깥에 따로 있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는 것은 몸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순종과 자기 성찰이라는 그것이 바로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저 뭐 나가는 대로 하고 기도하는 거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시간 맞춰서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기본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입복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이것은 기본이고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성찰시켜야 될 자기 본연의 그 마음의 그 영혼의 공간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 영혼의 공간은 뭐 어디로 이주해서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따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런 것들을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염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기만의 이 영혼의 사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가는 사람 손중 아멘. 이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고는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렇게 광야에서 쓰러지고 자빠졌습니까? 광야에서 쓰러지고 자빠진 것은 그 사람들은 거기서 뭉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영도 아래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이 발자취가 자기 나름 하나님을 향해서 성찰하고 뭔가 하나님의 것을 염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자기를 거기다가 부착시키려고 하는 이 갈망이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멍청하게 가지고 가니까 가는 것이고 이 안에 수도에서 사니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그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뭐 예배 드렸으니까 끝을 끝내고 그저 또 뭐 한 숟가락 먹고 그저 또 이거는요 다 미련투기. 그거는 연마 속에 들어가지 않는 자기를 갈고 닦고 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그거는 바보 멍충이들의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백날 해도 솔로몬의 모습 아들밖에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날고 길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모습 아들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의 모습 아들아! 대발의 책망 소리 목이요 진노를 하셨어요. 솔로몬의 모습 아들아! 솔로몬의 모습 아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의 끝과 땅의 것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또 찬송을 부르며 내 자신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모래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를 했어. 내가 나를 완전히 속속이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갈갈이 그래서 내 육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육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는 거 좋은 것만 그저 하는 거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그저 책망은 조금 더 싫어하고 자존심을 하나도 찌르는 이런 것을 담아내는 거, 내 육신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야 됩니다. 내 혼은 뭐냐? 내 마음은 뭐냐? 내 혼은 무엇이냐? 그건 내 마음이다. 마음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자나깨나 오로지 처먹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칭찬만 해주는 거, 이거를 내 마음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의 것은 전부 다 흠집만 바라보는 거, 남은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전부 다 단점만 쳐다보는 거, 이것은 전부 다 나의 이 악한 나의 마음이 오로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했고 누구를 어떻게 생각했고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그거는 그 인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혼적인 요소요. 그 마음의 행동들이 그따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뭐냐? 영을 감추려. 내 영이 어떻게 나는 내 얼굴을 몰라. 내 영의 얼굴 좀 보고 싶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난 안 보여져. 왜 안 보여지느냐? 더러운 육신과 더러운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영은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비지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 이거를 갖다 오늘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자기를 꼬집어내고 뜯어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혹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것을 그리고 칭찬이 들어올 때 아 저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제는 나는 칭찬을 사랑하지 않겠다. 칭찬을 사랑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나는 칭찬을 너무 좋아했구나. 칭찬이야.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너와 이혼이다. 이제 그런 칭찬하고 내가 너무나 붙어서 살았다. 이제는 나를 흠잡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거하고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가지고 들으면 헤익하고 듣기 나쁜 소리만 하면 막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무럭무럭 하면서 막 그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껍데기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모습의 위치에서 벗어 나오는 거예요. 벗어 나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스럽고 고명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경제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칭찬에 대하여 인생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은 책많은 말씀을 듣고 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단 말이지 제가 그런 사람이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 속으로도 겉으로는 뭐 그 말까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 누가 내 다시점을 가지고 딱 꼬집어서 말을 할 때 아 감사합니다. 대만에 내가 그런 사람이군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맞춰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엎드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대단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연금 받아가지고 갈망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요거에 값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새로움의 여러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항상 평화로 유지하게 하고 어디를 가도 불안한 상태에 들어갔는데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장소가 저절로 그 불안해서 살기가 든든했던 자리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화기애애한 자리로 돌변을 하고 그 자리가 운수의 자리가 화목의 자리로 그 자리가 변경되어지게 되고 변화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쓸모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쓸모있는 여러분들이고 그게 바로 새로움의 삶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제 아무리 머리가 영특하다 해도 솔로몬을 했는 건 자기의 부귀와 영화밖에 누린 것이 없어.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안에 가다 놓고 그 여자들을 성욕과 그런 더러운 것에 불타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갈망먹었는 그거밖에 했는 게 없어요. 뭘 했는 게 있습니까? 성전을 물론 지었죠. 그것도 자기가 지었습니까? 준비를 누가 다 했습니까? 전쟁과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모든 세상에서 오는 이 환난과 역경과 싸웠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것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 아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연단, 갈망, 이 깜짝 쓸모없는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에 그 하늘의 끝과 땅 위의 끝과 저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원근, 그 근원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래로 들어가는 새로움의 놀라운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은 순종과 자기 성찰이에요. 순종과 자기 성찰이라는 갈마 기계 속에 여러분들은 다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으세요. 씻으면 쓸모없었던 내가 쓸모있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도구나 하나님의 기계가 여러분들이 또다시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것이 새로움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가 이 온 세상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는 천만이면 천만이 만만이면 만만이 누구든지 그 여호와를 아름답게 보듯이 그렇게 되듯이 이제 여호와의 형상을 입은 여러분들로 새로움의 그것으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무개시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천지강산을 둘러봐도 당신의 전하는 그것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것을 내가 다 받기로 작정하였나이다.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9장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